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아직 고향에서 돌아오지 않은 지체들도 있고 또 부지런하게 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귀향길이나 귀성길에 오를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가문을 이제 저희 아버지로부터 이루고 나서는 서울에 있지만 저희 부모님 댁만이 아니라 큰 아버지들 댁도 다니고 외갓집도 다니면서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집들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소그룹 친교를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정신없이 이 땅을 누비면서 다녔는데요. 이번 추석에도 여김없이 저희 아이들 때문에 윷놀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윷놀이를 하게 됐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들 녀석이 1,000원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1,000원, 2,000원, 5,000원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윷놀이는 놀이가 아니고 윷싸움, 윷전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들이 명절에 이 윷놀이를 하면서 저희 아들이 있는 팀에게 질까,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수고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전쟁 세 번째 이야기, 지면 뭐죠? 져야 이기는 싸움이라는 제목인데요. 정말로 져야 끝나는 이 윷놀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은 온 식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자꾸 져야 하는 편이 지지 않고 자꾸 아들 편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고 싶은데 이게 정말 신비롭게도 아들만 계속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서 자꾸 돈이 나오고 아들이 이제 윷놀이 그만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그만하고 싶은데 자기는 더 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하는 바람에 정말 누구를 위해서 윷놀이를 하는 것인지 뭐 하는 짓인지 명절날 계속해서 윷놀이를 지기 위해서 했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번 이런 것들을 왕창 따게 해주려고 판돈을 늘렸더니 판돈을 늘려도 아들이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 가족이 열심을 다해서 싸웠는데요. 제가 가만히 이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는 것도 영성이 있어야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 그 여리고성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위해 싸우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지고 말지요. 본래 여리고성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큰 성으로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은 많은 군사적인 힘과 전략을 이용해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성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오늘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큰 힘을 쏟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 약한 성이었고 작은 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이 두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되지요. 질 것 같았던 싸움과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고, 넉넉히 이길 것 같았던 전쟁에서는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했다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은 여리고라는 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초기지와도 같은 장소가 여리고성이라는 장소입니다. 성서 고고학의 대가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에 의하면,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리고성은 이렇게 성벽이 두 개로 이루어진 성이었다고 합니다. 앞쪽에 있는 외벽이 있고요, 그 안쪽에는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벽은 높이가 5m 정도 되는 그 기초 성벽과 그 위에 두께가 한 2m, 또다시 높이가 한 7m가 되는 벽돌 진흙으로 쌓아 올린 이렇게 외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쪽에 있는 내벽은 그 기초가 이미 14m 정도가 되는 내벽 기초와 다시 그 위에 내 성벽을 세워서 또다시 그 위로 올려놓은 그런 이중 성벽의 구조를 가지고 있던 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적어도 12m, 또 내벽도 최소한 14m 이상이 되는 아주 정복하기 어려운 아주 험난한 성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요, 여리고성이 참 함락하기 어려운 성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의 라합이라고 하는 그 집에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미 여리고 왕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밀하게 밀정으로 비밀리에 정탐을 보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왕은 정확하게 지금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그렇게 이 성은 보안이 잘 돼 있고 철통 보안의 그런 실력을 자랑하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라합이 성벽 위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집이 있을 만큼, 아까 우리가 성벽의 이렇게 외벽과 내벽 사진을 보고 보았는데,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을 만큼 성벽이 두껍고 튼튼하고 견고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을 함락하고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려웠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많은 군사력과 전쟁 물자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 성은 그런 방식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지요. 이 성은 여호수아 6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방법으로도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지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도는 것이에요.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성을 같이 돕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도는 것이에요.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그 성을 7바퀴 돌면서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손에 들고 있던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그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 그때 어떻게 되죠? 이 성벽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납득이 되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배부르세요? 명절 때 많이 드시고 오셔서? 네. 여리고와 같은 이런 험한 성을 정복하는 데는 사실 치밀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잘 세워도 수개월이 걸리고 수년이 걸려야 정복되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이 성을 단지 7일 만에 성 주위를 매일 도는 것을 통해서 그냥 성 주위 한 바퀴씩 도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제사장을 전쟁에 가장 앞세우고 무기라고 하는 것은 없이 언약궤와 나팔을 무기 삼아서 이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이 방식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개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간섭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고고학적 성경 역사적인 자료 안에서 이 여리고성이 정말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도 많이 있었고요. 많은 학자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성이 무너질 만큼 큰 지진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발견한 증거들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본문이 이 말씀 그대로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정복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어떤 영적인 요소가, 신적인 개입이 반드시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에 보면 아이성에 대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아이성은 문자 그대로 아이성입니다. 어른성이 아니에요. 아이성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네. 아이성이라는 거 기억하라고. 네. 아이성입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성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아이성에는 인구도 한 12,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들을 계수해보면 한 3,4,000명밖에 되지 않는, 여리고에서 서북쪽으로 한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이 바로 이 아이성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오늘 7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이성 정복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지금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저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 가보니까 듣던 대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성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성도 참 작고 정탐꾼에 대해서 보안도 여리고처럼 잘 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왔다 간 것도 모르고 그 성을 지키고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별로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 성을 이미 승리한 이 이스라엘의 그 기세를 가지고 그들은 쉽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4절 5절 말씀 이하에 가보면 이들은 한 3,000명쯤 끌고 이 전쟁터에 올라갔다가 그 전쟁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아이성 사람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가운데 36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7장 5절 마지막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너무나 쉬울 것 같은 전쟁에서 이들이 패배하자 이스라엘은 이 패배를 통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질 만큼 큰 어떤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이토록 쉬워 보이는 전쟁에서 이들은 실패했을까요? 이 전쟁이 정말 눈에 보이는 전쟁, 이 전쟁이 정말 힘의 전쟁, 군사력의 전쟁이었다면 이들은 결코 그렇게 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과 전쟁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붙어야 하고 그들이 싸워야 하는 그 전쟁, 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그 민족이, 한 민족이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한 민족의 전쟁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이 전쟁과 정복의 이야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한 범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펼쳐지는 전쟁이 자신들의 전쟁이었다면 그 전쟁에서 나오는 전리품이나 모든 것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전리품도 취하고 그 나라 사람들도 취하고 많은 것들을 다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벌이는 싸움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나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이들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전쟁의 승패와 전쟁의 방식과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정복하러 나갈 때 그 전쟁을 싸웠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군사적으로 준비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5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를 점검하고 작전 계획을 점검하고 군수물자 같은 것들을 잘 점검해야 할 텐데 그런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이들이 한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언제 적이 기습해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들을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들이 준비하고 이들이 나가서 싸워야 하고 이들이 전투하는 그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이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투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무엇을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이들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치밀한 계획이나 작정도 아니에요.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전투와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를 지나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이 싸움터에서 우리가 제일 신경 써서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전문가적인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을 잘 준비하면 다 될까? 여러분이 돈을 잘 저축해서 돈을 잘 모아놓으면 그런 전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하면 그런 인생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다 불편함 없이 승리하게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려고 해도, 아무리 잘 나가려고 해도,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그렇게 애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인생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때문이라고 쓴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7장 이후에 아이성 전투의 장면을 계속해서 몇 번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여리고를 승리로 이끈 후에 하나님을 버렸다거나 외면했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늘 익숙한 하나님으로 그냥 그 자리에 늘 계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산처럼 그냥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냥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습관처럼 그냥 살다 보니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를 자신의 삶 속에서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살게 되고, 크신 하나님을 자기보다 작은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범죄를 지금 그들이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일부러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일부러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하나님으로 있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이런 실패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그까짓 것 별거 아니라고, 저 아이성 저거 저 작은 성 저거 별거 아니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저 정도쯤이야 다 극복하고 다 이겨낼 수 있지라고, 감당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7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의 수고를 모으지 않아도, 기도를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당장 없으니까 그냥 괜찮을 것이라고, 그냥 별일 없을 것이라고,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그냥 여겼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익숙한 하나님을, 그 습관처럼 섬겼던 하나님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결국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시간인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아이성 전투와 같은 전투에서 여러분이 실패하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여겼던 그 싸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자 이 가나안의 왕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간담이 녹을 만큼, 마음이 녹을 만큼 그렇게 두렵고 떠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들이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7장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나가보면 7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이스라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무엇과 싸우시면서 그렇게 이기시려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싸워 오셨나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실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여러분이 오늘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모든 제목들은요, 사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싸움에는 영적인 싸움이 개입되어 있어요. 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는데 이 싸움을 해나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여리고성의 그 전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것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과 성을 몇 바퀴 도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죠. 그 전략을 가지고 칼과 창을 든 여리고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이런 전쟁에서는 여러분 누가 이길 것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인지는 뻔하게 결과가 나와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지요.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전투의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들은 지금 세상과 여리고성의 백성들과 싸우는 전쟁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고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지금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과의 동행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마지막 날 나팔을 불었던 그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성경에 보면 쇼파르라고 하는데요, 우리 토요일에 우리 리더 모임 때 전도사님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쇼파르라고 하는 이 양각 나팔은 시편 150편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의 이 나팔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나팔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거기에서 소리치며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무슨 장면과 같은 것이냐? 무슨 장면과 같죠? 예배하는 장면과 같다는 것이에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예배는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답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는 내가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는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살면요, 돈을 따르고 돈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죠. 그 사람은 돈에게 늘 지면서 삽니다. 사람의 관계에 목매여서, 사람 때문에 사람에 묶여서 그 사람 말만 듣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은 그 사람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지면서 살아가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 돈에 지면서 살아갑니다. 자식들을 예배하며 자식들에게 지며 살아가죠. 나 자신에게 지면서 늘 살아가는 사람은 늘 나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쟁에 나갈 때 여리고를 무찌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은 군사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룩한 예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찬양을 드리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모시는 놀라운 예배의 예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이고 이 거룩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아이성 전투의 여러분 실패의 중심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말씀 읽었는데 아이성 전투 실패의 중심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탐심에 마음이 녹아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심, 그 욕망에 세상을 예배하고 그것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그의 가족들의 결말을 보면 그들은 죄악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쟁과 반대되는 여리고성 전쟁을 보면요, 그 중심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투항했던, 항복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지기 위해 결단했던 여인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인데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가나안 땅, 그 견고한 여리고 성,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녹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좀 녹아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내가 좀 녹아들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그것을 예배하고 그 세상에 지면서 살았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결단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여인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여러분 오늘 어느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마음을 녹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마음을 녹이면서,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면서,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찾으면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세상 앞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녹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지는 인생을 살 때 세상이라는 싸움터에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는지,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도 왜 이렇게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지, 익숙하고 습관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 오늘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면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의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렸듯이 여러분도 믿음과 순종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려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려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이제 함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전쟁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녹이면서 어디에 마음이 녹아서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 오셨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녹이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싸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싸움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녹일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때 이기게 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에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려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녹이려고 애쓰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주님 앞에서 마음이 녹기를 원합니다. 이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습관처럼, 하나님이 저 산처럼 익숙한 자리에 그대로 계셔서 하나님을 인식하려 살지 못했던 아버지 이 마음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저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 마음을 두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 주님의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삶의 모든 약하고 그 사이 확고히 달린 싸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종의 싸움, 굴복하는 싸움, 이렇게 굴복하는 싸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무릎을 나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질 수 있는지,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예배로 한번 나가는 싸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예배자리에 달릴 수 있도록,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년들의 아버지 영적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지기를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결단의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내 마음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싸움. 아버지,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전투력이 없지만, 나는 전략도 없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께 나는 싸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싸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그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그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는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싸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이 녹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녹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녹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 우리의 전쟁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향한 계획을 실천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적의 성벽이 커 보이든지 작아 보이든지, 적이 강해 보이든지 약해 보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싸움의 승패는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지는 자로 서 있는가, 오늘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어디에 마음을 녹이고 있는가라는 싸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굳은 마음이 재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커서 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 내 앞길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 아버지 작은 시선을 옮겨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 지난 명절을 보내고 다양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하며 이 세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는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많은 전투와 싸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며 이 세상에 있는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